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에,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정지삼 형제 어머님 장례 식장에서 장례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여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한양대 병원 장례식장이죠. 네, 많은 또 위로와 또 격려의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부모님들이 이제 한 분, 두 분 돌아가시고 벌써 고아가 되신 분들도 이 가운데 좀 많은데요. 양가 부모님 다 돌아가신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참 저는 아직도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시니까 좀 언젠가 그렇게 될 때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많이 필요한 연령대로 진입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은 예언과 성취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 그 책을 중심으로 했던 그 레슨들이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예언과 성취에 대한 것은 이번 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여러분이 이런 마인드로 한번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약 시대에 사도들과 또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인용을 해서 메시아에 대한 것을 가르칠 때, 또 복음에 대한 것들을 가르칠 때 구약에 어떤 말씀들을 인용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궁금함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었고요. 그러한 부분을 오늘 다 소개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는 예레미야의 예언인데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이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직전부터 멸망당하고 난 뒤에까지 활동을 했던 예언자였죠. 굉장히 어두운 시기에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중에 이런 말씀을 예언했어요. 그 때가 오면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때의 새 언약은 출애굽 때 세웠던 것과는 다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그 출애굽 때 백성에게 주었던 언약은 깨어진 언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언약의 상징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출애굽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언약, 약속도 있잖아요. 그것의 상징은 뭘까요? 네? 십계명 돌판이에요. 그죠? 이렇게 보면 옛날에 그 영화에 보면 이렇게 두 개의 돌판을 딱 이렇게 들고 있는 거 나오잖아요. 돌판이 그렇게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근사하게 만드는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판과는 다른, 그때가 오면 주님의 율법을 가슴 속에 넣어주고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큰 차이가 있죠. 그 새기는 것의 주체는 누굽니까? 네. 누가 한다 그러면 내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그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웠는데 그 언약을 세우고 율법을 전한 사람은 모세였어요. 이 돌판도 하나님이 새기신 거였죠. 그런데 그것을 모세가 전달했는데
그것은 깨어진 것이 되었다. 그래서 그 돌판과는 다르게 마음속에 넣어주고 그 다음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새길 새로운 약속이 있다.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그들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율법은 순종에 대한 것이 중심이었지만 이때에는 허물과 죄가 용서받고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물과 죄가 용서받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었는데 이 예언을 여러분이 예레미야 시대에 들었다면 어떤 느낌을 받겠습니까?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나라는 풍전등화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고 난리가 났어요. 이미 주변 민족들은 전부 다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기들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도 공격을 받고 있고 지속적으로 간섭을 받고 있고 앞날은 불투명하고 이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그리고 70년이 지나서야 되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을 재건하긴 했지만 이전의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죠. 초라했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감격스럽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해서 울었다라고 에스라서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백 년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한 때로부터 수백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렇죠? 그때는 언제지? 새 언약은 어떻게 세우지? 만판에 새긴다는 건 무슨 말이지?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안 왔다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가 오면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돌판이 아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약속이 주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예레미야만 그런 예언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예언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로 36절 말씀. 또 임금님이 보고 계시는 동안에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 들어와서 새와 진흙으로 된 그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그때 새와 진흙과 놋새와 은과 금이 다 부서졌으며 여름 타작 마등의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꿈인데 우리가 그것을 풀이하여 임금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가 1장을 읽어보면 좀 슬로하게 가다 2장부터 확 진도를 나가게 되죠. 그 2장에 나온 이 왕이 꾼 꿈이 있었는데 이 왕이 좀 괴팍스러웠어요. 내가 꾼 꿈을 알아맞혀라. 그리고 풀이해라. 그러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했죠. 꿈을 설명해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그것을 밝혀냅니다.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설명을 했죠. 근데 그 꿈에는 뭐가 나옵니까? 은도 나오고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팍은 은이고 배는 놋새고 다리는 쇠고 발은 쇠와 진흙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돌이 날아와가지고 그 발과 다리를 부시고 신상이 다 부셔졌죠. 자, 그러면서 44절로부터 4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건데 제가 넘겼어요.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 들어와서 새와 놋새와 진흙과 은과 금을 으깨는 것을 임금님이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임금님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예몽도 틀림없습니다. 여기에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의미한다. 은이라고 하는, 가슴이 은으로 되어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 동상이 큰 게 하나 있잖아요. 네,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와 이 허리 부분은 놋새로 되어 있습니다. 은은 메데 페르시아 왕국을 의미한다. 메데 페르시아 왕국이 바벨론을 멸망시켰죠. 그리고 그 페르시아 왕국은 누구에 의해서?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그리스에 의해서. 그런데 내려갈수록 퀄리티가 좀 더 떨어지지 않나요? 금에서부터 점점 싸구려로 내려가는데, 아무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 좀 짧게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들어서는 나라는 그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의 밑에 있었던 4명의 장군들이 만든 나라를 하나하나 깨부신 로마였습니다. 그 로마가 다리로 표현되고 있죠. 그리고 그 로마가 나중에는 쇠해져서 발이 진흙과 쇠가 섞인 형태가 되어버리고 말지요.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돌이 하나 큰 게 날아와서 이 모든 것을 다 부시고, 놀랍게도 산이 남아서 영원히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돌이 뭐냐, 그 다음에 영원하게 지속될 하나님이 세우실 한 나라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예언 뒤로 생겨난 제국들이 하나씩 둘씩 다 망했죠. 지속되지 않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당대의 모든 강력한 왕들의 나라가 사라졌지만 교회만은 놀랍게도 지금까지 그 생명력을 이어오고 번창해온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돌이라는 모티브를 잠시 생각하시고 다음의 예언의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와 관련된 구약의 다른 예언들인데요. 다윗 자손이 세울 하나님의 집, 영원히 이어갈 하나님의 집이 있다. 사무엘하 7장 12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많이 나오니까요, 침착하게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그가 바로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나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말씀은 역대상에서도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역대상 17장 11절로 15절 말씀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올 후계자가 있다는 것이죠. 자,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왕이 나오는데 그의 나라는, 그의 왕위는 아주 튼튼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집안 이런 표현이 성경에는 종종 납니다. 다윗의 집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다윗의 집과
나라가 주님 안에서 영원히 이어가는데 흥미롭죠? 왜 다윗의 집이라 그랬을까요? 다윗이 살던 집을 이야기한 건 아니겠죠. 그렇죠? House of David. 다윗의 집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가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다윗의 가족, 다윗의 집안입니다. 그리고 너의 나라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다윗의 나라잖아요. 근데 그 다윗의 나라는 가족의 확장일 뿐이에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과 국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죠. 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조직이 아니라 가족이잖아요. 이게 일맥상통하는 게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그 마인드와 그 컨셉이 신약에서 갑자기 새롭게 나온 개념이 아니에요. 네. 가족의 확장이 나라가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의 집안은 망했는데, 마지막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렇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끝으로 더 이상 그 집안의 왕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뒤로 여전히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죠. 키루스 황제, 그렇죠? 그러다가 조금 전에 메데 페르시아 왕국이 어디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그랬죠? 그리스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그랬죠. 그래서 자동으로 그 귀환한 유다 사람들은 이제는 그리스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알렉산더의 부하 장수 중에 한 명인 안티오쿠스라는 장군이 이 지역의 왕이 됐어요. 그래서 그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의 지배하에서 싸움을 벌여서 독립을 쟁취를 해요. 로마에게 다시 지배당하기 전에 약 160여 년간 별도의 독립된 국가처럼 운영을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그 유다를 다스린 왕들은 다윗 집안이 아니었어요. 끝났다고요. 그래서 끝났는데 역사가 그걸 입증하고 있는데 그 뒤로 다윗 집안의 후손에 누구도 왕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가면 이 말씀이 나오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마태복음 1장 16절 17절 말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족보가 나왔죠. 네. 멸망당한 유다의 왕국의 다윗의 후손,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14대가 지나서야 예수가 탄생을 했다. 신약 말씀의 첫 장에 제시된 것은 그 구약의 예언을 계승한 다윗의 후손, 영원한 왕위와 나라를 이어갈 그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또 다른 예언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번엔 돌에 대한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주춧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이제 오늘 설교 마지막까지 돌 이야기 할 텐데요. 시온에 하나님이 놓으실 주춧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돌은 귀한 돌이고 모퉁이에 놓여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돌이다. 그를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아 있는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돌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것도 돌 베드로가 대석 형제 그거 진짜 피터 이야기 너무 재밌었죠. 네. 자, 베드로는 돌에 대한 의미를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지만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아 있는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정말 알 수 있을까요? 예언의 말씀들, 구약의 말씀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베드로가 이 돌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전달하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네. 자, 주님은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지만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으신 귀한 돌이 되었다. 사람들은 돌을 버렸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 말을 들어도 의미가 잘 와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건축 재료가 집을 지을 때 조선시대 주로 뭐로 졌죠? 예? 여러분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 집 가면 뭘로 지어 있었어요? 황토 아니에요? 그죠? 진흙에 볏짚을 넣어가지고 만드는 황토집들이 우리나라는 대부분이었어요. 예. 벽돌이 황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로 지었죠. 좀 더 멋진 집은 돈 많은 사람들은 나무로 된 집을 짓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돌이 화강암인데 화강암은 너무 딱딱해가지고 집을 짓는 재료로 쓰기가 되게 어려워요. 화강암을 한번 정으로 쪼아서 깨보십시오. 잘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두 가지 암석들이 많아요. 하나는 뭐냐면 석회암입니다. 석회암은 좀 어떨까요? 긁으면 잘 긁힌다 그러죠. 네, 석회석 이런 것들은. 두 번째는 현무암입니다. 현무암은 좀 단단하기는 해요. 네. 자, 돌 이야기 조금 더 말씀을 더 보고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버리는 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그 당시에 이거 사진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 돌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 회반죽을 쓰기도 하는데 회반죽은 결국 뭐냐면 석회암을 긁어가지고 가루를 낸 다음에 어떤 그 요소와 같이 섞으면 단단하게 그 반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벽에다 바르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여기는 돌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짓건 건물을 지을 때 주로 돌로 지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건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여러분들의 왼편에 보이는 건 뭐냐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이에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가셔서 뭐 하신 거 많아요. 그죠? 중풍병자를 고친 것도 가버나움에서 고치시고. 그래서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을 차지하는데 고고학자들이 가버나움에서 엄청난 회당을 발견을 했어요. 이것은 색깔이 하얗고 이것은 색깔이 검었죠. 검은 거는 현무암이고요. 하얀 거는 석회암입니다. 석회암으로 지어진 회당은 AD 4, 5세기경의 회당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회당은 좀 높은 데 있고 지대가 좀 높죠. 이렇게 보면 까만색으로 된 건물도 회당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현무암으로 되어 있는데 땅속에 묻혀 있던 거예요. 왜 땅속에 묻혀 있느냐? 건물이
허물어지고 못 쓰게 되면 사람들은 거기를 메꾼 다음 그 위에다 다시 건물을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못 쓰는 돌을 버려서 그 공간을 메꾸고 흙으로 채워서 튼튼하게 한 다음에 다시 집을 짓죠. 옆에 보시면은 돌무더기죠. 이게 지금 발굴하고 있는 사이트거든요. 고고학자들이 아마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뒤지다 찾았는데, 자 이렇게 파 나가면 이게 돌담이 있었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위는 다른 돌과 흙으로 덮여서 다른 게 있던 자리라는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집을 짓는 사람들이 불필요한 돌은 내다 버려요. 깨지고 불타고 이쁘지 않고 쓸모없다고 생각되면 갖다 버리고, 불길하다고 생각하고 부정 탔다고 생각하면 갖다 버리고 새 걸로 세웠단 말이죠. 시편 118편 22절 23절.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집 짓는 사람들은 전문가들 아닌가요? 집을 아무나 짓진 않죠. 아무나 지면 무너지니까요. 여러분, 부어가 건축가가 지은 집에 살고 계십니까? 그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짓건 배를 만들건 전문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집 짓는 사람들이 돌을 내버렸어요. 왜요? 그들이 볼 때는 쓸모없는 돌이에요. 이 돌은 버려. 이걸로는 집 안 지어. 그런데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는 가장 상징적이고 그 집을 상징하는 돌이 모퉁이돌이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10절로 12절 말씀.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이 시편 118편을 인용한 거예요.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세요. 돌. 그런데 집 짓는 사람들이 내다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했는데, 귀하게 준비되는 돌, 귀한 주춧돌,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돌, 시편의 기자가 예언했던 그 돌.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그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해서 한 말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알아들은 거예요. 집 짓는다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정말 귀한 돌을 알아보지 못하고 갖다 버린다고요. 이 말씀의 의미가 깊었습니다. 종교적 열심 있는 전문가들인데,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종으로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이 집 짓는 전문가인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돌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열받았죠. 자기들한테 한 소리인 줄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주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대로 떠나갔습니다. 예, 이스라엘에는 돌이 무척 많습니다. 자, 귀한 주춧돌. 오늘 설교 거의 끝나갑니다. 8장, 이사야서 8장 14절 말씀. 그는 성소도 되시지만 이스라엘의 두 집안에게는 거치는 돌도 되시고 걸리는 바위도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가미도 되신다. 돌 이야기가 점입가경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갔어요. 성소도 되시는 분이 왜 이스라엘의 두 집안에게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바위가 되시기도 한다 그럴까요? 예수님이 남을 넘어뜨리게 하면 여러분 예수님 그러셔도 돼요? 다 용서하시고 사랑도 엄청 많고 목숨을 버려가면서 구원하시는 분이 왜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세요? 이거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그리는 양 껴안고 있는 예수님이 남을 넘어지게 한다고요? 예. 이 돌을 우리는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우리는 돌에 대해서 묵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주님이 돌이라 그랬는데 우린 돌에 관심이 없었잖아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이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알았을까요? 아니요. 목회를 수십 년 하면서 말씀을 수십 번도 더 읽는데 너무 많아요. 알아야 할 게. 그래서 성경 말씀 많이 안다고 자랑하면 그거 이상한 사람입니다. 진짜 알아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했더니 다들 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야. 골로새서에 히에라볼리가 있는 줄 나도 몰랐어. 웬만한 눈썰미가 있는 분도 그 동네에 가서 그 파묵칼레 온천에 몸을 담궈보고 오지 않은 사람은 그 말씀 눈에 안 들어왔을 거래요. 너무나 많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나야지 되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쫄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욕에 불타야 되는 겁니다. 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좀 더 할 수 있다면, 좀 더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이 지식이 문제가 아니죠.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는 도를 알아야 됩니다. 도가 아니라 돌이요. 오해하실까 봐 발음이 좀 이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거리끼는과 어리석은 일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거리낌을 줘요. 누구에게인가는. 예수님이 누군가에는 어리석어요. 네. 베드로도 결국은 이 말씀을 깨달았던 모양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말씀에는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고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7절로 8절 말씀.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바울도 베드로도 걸리게 하는 넘어지게 하는 그리스도 돌과 바위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환영할 수 있는 게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해를 가해서가 아니에요. 색깔이 다르기 때문이죠. 복음 없이 지난주 제가 설교하면서 지지난주였나요? 자연인 이야기 했죠. 못 들으신 분들은 지지난주 설교를 참고하시길 바라요. 자연인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거 아니라 그러고 살아가니까 불편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만 산다면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너만 그렇게 하네? 라는 소리 한두 번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거짓말 안 하려고 발버둥 칠 때 어리석어 보인다는 소리 안 들어보셨나요? 날마다 회식하는데 빠진다고 눈총 받을 때 왜 그렇게 유별나냐고 그런 소리 안 들어보셨나요?
유별나지 않으려고, 모나 보이지 않으려고, 대충 섞여가 보려고 해본 적들도 있겠죠. 그래서 어땠습니까? 그렇게 살았더니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던가요? 우리가 세상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세상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주춧돌을 중심으로 서 있으면 누군가는 걸려지게 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더라. 베드로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라고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의 맥락대로, 말씀의 가르침대로 생각하려 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가치대로의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돌 갖다 버리는, 집 짓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걸리는 돌이며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시기도 한다. 교회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나쁜 의도가 없다 할지라도 중심 잡고 말씀에 순종하면 누군가는 걸려요. 누군가는 회개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위로 떨어져서 깨어지는 사람과 내가 그 위로 떨어져서 가루가 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우리가 굳건하게 그 반석을 알고 그 돌의 의미와 믿음을 가진 제자들과 교회로 설 수 있다면 이것이 교회의 핵심 아닌가요? 예수님인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의 지혜대로, 나름의 생각대로, 나름의 꾀대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거예요. 저도 있으니까요. 인간적인 측면이죠. 그게 중심이 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교회는 효율적인 조직도 아니고요. 누구나가 좋아할 만한 조직은 더더군다나 아니고요. 내 생각대로 운영되고 만들어져야 되는 조직도 결코 아닙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교회에서 세례받고 나서 제 이상대로 이 교회가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더 기가 막히면 제 이상이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은 안 바뀝니까? 이랬다 저랬다 안 하시나요? 제가 가장인데 이랬다 저랬다 하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기억력도 아리까리 해가지고 했던 말도 기억도 안 나요. 네, 제가 미팅 때도 기록 안 하면 제가 한창 때는 미팅 기록도 안 했어요. 미팅 내용이 다 기억나니까요. 근데 한 십몇 년 전부터는 그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안 적어 놓으면 내가 한 말도 안 했다고 우기더라고요. 예전에 그 논란이 있었던 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중요한 이야기는 저 기억합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말하지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더 좋다 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제 뜻대로 안 되는 것에 익숙해진 지 오래됐습니다. 기다리고 지켜보면 하나님의 뜻이 처음에는 희미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선명해지는 때가 오지요.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칠까요? 저거를 제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이 말씀을 넘어갈까 하다가 마무리 읽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군요.
예루살렘에 세워질 교회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3절, 미가서 4장 1절로 2절 말씀. 마지막 때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아멘. 미가서 4장 1절로 2절 말씀. 그날이 오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이, 모든 산이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민족마다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미가는 이사야의 예언을 카피했던 것일까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카피하고 하니까요. 그런데 산이 우뚝 선다고 했죠. 그런데 다니엘서의 말씀에서 나온 그 날아든 돌이 모든 것을 깨부시고 큰 산이 되어 있을 거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돌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질 교회가 있다. 언제? 마지막 때에.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관련된 많은 구약의 말씀, 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또 다른 예언의 말씀, 그리고 돌로 표현되어진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오늘 살펴보았고요. 교회와 관련해서 좀 더 다양한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에는 광야도 있지만 돌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물론 우리나라에도 돌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돌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워갈수록 새롭게 깨닫게 되고 배우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지식으로 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그 시대의 사람들이 느꼈던 감동과 두려움과 호기심과 미래에 대한 기대와 온갖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맛볼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감동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깨우침을 통해 더욱더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환히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뭔가 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만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실 때마다 우리는 한층 더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더 높아질 것이고, 예수님의 영원하심과 엄청난 사랑과 그 위대하심도 더 높아질 것이고, 우리의 보잘것없음은 더 확실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클 것이고, 그런 만큼 구원에 대한 감사함도 우리에게 더욱 넘칠 것이며, 우리 자신의 죄성으로 경거망동하며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멸망을 향해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옷 입고 진리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낮아진 모습으로 진리를 따라가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삼는 제자들로 한층 더 거듭나도록 모든 형제 자매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렇게 모인 형제 자매들의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